먼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춘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힘을 주셔서 원하는 결실들을 맺고 정당한 대가로 보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서요, 교회에 못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예배를 못 드렸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 오프라인으로 주일의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마음의 부담감, 이런 것이겠죠. 일단 주말에도 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남들이 쉴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일을 해야만 하는 것에서 비롯된 상실감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분명 그 마음 아시고요,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을 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사람들, 물론 정확히 같지는 않을 수 있어도요, 이와 비슷한 심적인 고통 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및 숙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란 과연 무엇인 것인지.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라는 뜻이랍니다. 헬라어 로기코스라고 해요. 영어 단어 로직과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같은 의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거룩은 구별이고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예배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그런데 이 단어가 모순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일단 제물은 죽은 상태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는 제물이 제사 중에 살아서 뛰어다니면 제사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은 완전히 죽이고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이런 의미이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드리라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은 죽이고 대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인 것이고요. 그것은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것이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10의 1조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일주일 중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11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하듯이 우리의 소유와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말하자면 11조, 주일의 예배, 그 외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성례전을 포함해서 외적인 형식과 행위들은 일상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말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요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 부분은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과거와는 달리
주말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일을 해서 일을 해 주어야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직, 소방직, 경찰직,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직종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의 이제 예배권을 보장해주고 배려해주는 노력, 즉 주중에 주일과 같은 예배 형식을 서비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배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최대한 서비스하는 것들이 맞는 겁니다. 한편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종을 선택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직종을 선택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선택권 없이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 안의 약자들, 여러분 약자일수록요 선택의 폭은 분명히 좁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식 및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하는 시간에 알바를 해야만 생계가 가능한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배는 사치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예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환으로서 주말에 알바에서 돈을 버는 만큼 장학금 및 생활 보조로 충당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는 말을 건네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알바도 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알아서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한두 사람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 함께 다른 방편들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일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직종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구해봐요. 아무래도 대부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함께하는 것에 따른 유익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일상이 예배임을 알고 또 그렇게 예배해야 하지만 주일에 형식적인 예배도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았으면 좋겠고요. 공동체적인 노력을 한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주일과 같은 노력과 애씀이 있는 예배를 한번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안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로의 예배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직업 선택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본소득 논의계 같은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 사회적인 구조의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